옛날에 그 동화에 그 설교 준비하다 마지막에 생각난 동화죠. 그 흥부놀부 그 이야기 잘 아시죠? 그 흥부가 이렇게 그 다리를 다친 제비를 이렇게 잘 이렇게 잘 이렇게 치료해줘가지고 이렇게 날려 보내줬더니 박씨를 물고 와서 그걸 심었더니 먹을 게 없어서 그거 먹으려고 이렇게 켜봤더니 그 안에서 막 이렇게 막 금은보화가 쏟아 나왔더라. 근데 이제 마음이 고약한 그 놀부는 맞나요? 이 이야기 맞죠? 놀부는 그 얘기를 듣고 다리를 부러뜨렸죠. 잡아가지고. 그래 일부러 부러뜨리고 다시 묶어서 보내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그 물어다 준 박씨를 가지고 심었더니 그 안에서 이제 도깨비들이랑 막 나쁜 사람 나와서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흥부가 이제 재산을 좀 반 나눠주고 같이 평안하게 살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이잖아요. 그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 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의롭게 된 상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의롭게 된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순서들 있잖아요. 이 순서가 복음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순서가 이 흥부놀부처럼 그 순서의 이 역전이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흥부처럼 사는 게 아니고 놀부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다리를 분질러 버리는 그런 우리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로 인해 받아야 할 복과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꾸로 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이 로마서를 왜 쓰게 되었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둘 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갔는데 이 둘이 계속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와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둘 다 동일한 복음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대상과 내용 안에서 이 두 그룹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빠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단 한 사람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의 중심에다 두지 못하고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끊임없이 밀어내면서 하나님처럼 내가 되려고 하는 그 욕망하는 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열망에 계속 이르게 되었던 것이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고 근데 또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상태에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둘 다 본질적으로는 다 동일한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서 초반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방 그리스도인 모두 다 동일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입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두 그룹 모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던 겁니다. 먼저 근데 이방인들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했죠. 이방인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하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들의 선택이나 그 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건지 불의한 짓을 하고 있는 건지를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지옥에 갑니까?
그럼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 소식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죠.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모두 율법을 모르니까 그냥 몰라서 다 지옥에 가는 겁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요. 첫 번째는 그 율법을 모른 채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러한 죄와 불의에 빠지게 된 이들에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 기회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분명히 알려졌기 때문에 이들이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학문의 진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사실 한 권이 아니라 두 권의 책을 쓰셨다. 물론 우리 모두는 첫 번째 책, 즉 성경에 더 익숙하다. 그러나 그분은 자연이라고 하는 두 번째 책도 쓰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자연이라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자연이라는 책을 일반 계시라고 부르고 성경이라는 책을 특별 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책을 읽어내는 도구가 뭐냐면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책을 읽어내는 도구는 신학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핑계할 수 없는 증거가 자연에 담겨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주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성경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분이 만드신 작품인 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가는 자신의 생각이나 세계나 성품이나 의도를 자기가 만든 작품 안에 담아냅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이나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것을 만든 작가의 의도나 세계관이나 생각이나 그런 어떤 인품이나 이런 것들이 담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자연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희미하게 그 하나님의 성품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이 18세기 이후에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엄청난 그런 자연의 신비와 비밀들이 밝혀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여전히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나 스티븐 호킹 박사와 같은 유명하고 능력 있는 그런 무신론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아무리 자연을 들여다보고 판단해 봤는데 살펴봐도 신의 존재는 찾을 수 없더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엄청 유명한 이 탁월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되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이면서 유전학자인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보면서 쫙 그것들을 펼쳐놓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신 각기 종대로 창조하셨다는 내용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 벨기에의 신학자이면서 과학자였던 이 르메트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르메트르는 오늘날 우주의 시작이 한 점에서 대폭발로 일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증명하면서 발표했습니다. 학계에. 그래서 우주는 지금도 여전히 팽창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처음으로 주장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수학으로 증명했는데 이 사람이 신부였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야, 네가 믿고 있는 그 창세기 주장하려고 이런 소리 한 거 아니야? 라고 되게 무시를 했어요. 지금은 그런데 아예 그게 정설로 자리 잡았죠. 그래서 그 이름을 그 허블을 통해서 이게 밝혀졌다고 해서 허블 르메트르의 법칙이라고 이름도 변경됐다고 해요. 이분이 이게 주장했었던 게 더 먼저 일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과학적 사실을 가지고 과학자들마다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려주셨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이 나뉘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어도
이 자연 만물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증거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또 하나는 그 마음에 심어 놓으신 본성이며 양심이라는 겁니다. 저는 율법이 없어서 율법을 못 행했어요 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그 본성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14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라는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양심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구별해 줍니다. 문제는 자신 스스로도 그 양심에 따라서 다 행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안다는 거죠. 양심대로 온전히 다 행한다면 온전해질 테지만 다 행할 수 없다는 걸 본인들도 잘 압니다. 우리도 잘 알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양심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도 그런 양심에 따라 다 행하지 못하잖아요. 외면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바울이 이 말을 왜 하고 있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 그날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날에 나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기준대로 행하지 못한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율법대로 행했는지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줬으니까 알고 있잖아요. 율법대로 행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대로 다 못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나 율법이 있는 자나 다 못 행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논리를 바울은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도 다 못 행하면서 이 사람이 율법대로 못 행한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을 받는 그날에 율법이 있는 자들은 율법이라는 기준으로,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양심이라는 기준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당신은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땅땅땅 하시면 심판을 면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당신은 의로운 자입니다 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판단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서 어떤 행함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신칭의 교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믿고 있는 바는 어떤 행함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게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알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우리 바울은 그렇게 이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어야만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손을 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울에게 손을 들고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서 할례를 행한 흔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이미 받았다는 증표가 있는데요 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할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처럼 그래서 우리처럼 구원을 얻으려면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라고 주장하니까 서로 이게 계속 부딪히는 거죠. 봤더니 창세기 17장 11절에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은 장면이 나옵니다. 17장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일입니다. 이 할례가 갖는 의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다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는 할례의 표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할례의 표시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은 백성은 그 율법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광야 2세대 애들이 광야를 다 이렇게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복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그때 그 길갈이라는 자리에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집단적으로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해서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전투를 이제 정복 전쟁을 직전에 둔 이 이스라엘 남자 군인들, 이렇게 전쟁 치를 수 있는 남자 힘 있는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완전 무기력해진 상태죠. 완전 무기력해진 상태를 일부러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 만약에 이방인들이 쳐들어왔다면 그냥 진멸당하는 거거든요. 꼼짝을 못하지 않는, 할례를 받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남자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할례 그 자체가 원래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과 힘과 실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고백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나는 완벽하게 무기력한 절망의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나의 능력과 주권과 힘으로 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힘으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의 고백의 증표라는 거예요. 할례가. 아브라함은 그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99세에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였습니다. 말이 99세고 90세지 그때 무슨 아기를 어떻게 낳을 수 있겠습니까? 사라에게는 모든 민족의 왕이 너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90세 할머니에게요. 아브라함은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있는 죄나 하나님이 좀 잘 감당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 마음속으로 비웃으면서. 근데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뭐라고요? 내 힘으로 그걸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1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삭을 낳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할례를 보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삭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드러내시려고.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고 자신이 온 민족의 조상이 되고 자녀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생물학적인 상태는 이미 다 끊어졌고 아내의 그 출산의 가능성은 거의 0%였습니다. 0%.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가서 자기의 집안에 있었던 종과 다 그 이방인들까지 다 할례를 행합니다.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은 사실 잘 믿어지지 않지만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이 이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을 때 99세. 그때 15장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사건은 17장이 아니라 15장에 있었어요. 15장에.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그런 의롭다는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의롭다함을 받고 할례를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우리가 할례를 행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겁니다. 아까 제비다리 생각해요. 이 순서를 바꿔서 복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창세기 15장에 그거보다 1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15장에 기록됩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너 저렇게 많은 별들이 너의 후손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간의 순서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고 하나님께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먼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순종을 통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전에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그래서 할례는 그저 의롭게 된 것을 인친 것이다. 확증한 것이다. 도장을 찍어준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할례자들이 유대인들의 조상뿐 아니라 할례를 받지 못했던 무할례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할례를 받아서 받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할례 받은 자들의 조상이고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의 조상이 되는 그 믿음의 조상이 둘 다 될 수 있던 것이다 라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같은 한 믿음의 조상이 가졌던 그 믿음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할례는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인 셈이죠.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며 하나님처럼 되려는 시도를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옛 자아는 이제 할례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하신 그 일이 내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에 대한 증표가 할례인 셈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할례의 표시를 보면서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만 했을까요? 아까도 그런 이야기했지만 할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자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런데 뒤집어서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꿨는데 이 순서를 바꾸는 게 완전히 다른 복음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무언가 행하고 열심히 율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하면 내가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믿음의 고백인 그 고백들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인데 율법을 행하면 의롭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가 그래서 교회를 계속 갈라놓고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도 구약에서 나오잖아요. 앞에는 홍해,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버리시고 그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아나고 그 애굽 군사들은 그 물에 수장되어 버립니다. 이 대단히 그 홍해 도하 사건이잖아요. 학자들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집단 세대 사건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바다를 통과합니다. 죽음의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오죠. 그러면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애굽의 군사들은 그 죽음을 뜻하는 바다에 수장되어 버리고 맙니다. 세례는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는 바다에 몸을 담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옛자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새 피조물로 태어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또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그런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와 세례의 의미가 같이 맞물려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할례라는 율법의 행위를 붙들고 안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교회 다니고 예배에도 참석하고 세례를 받았고 구원이라는 그 떼놓은 당상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괜찮은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사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그리스도인들 안에 많이 드러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하나님 믿으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구별할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먼저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하나 둘씩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움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의롭고 더 의롭고 의로움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우리는 너무 힘들게 행위라는 것에 우리의 구원이 뭔가 이렇게 반영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주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고 다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의로움 안으로 그것을 거저 얻는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뿐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이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수련회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깊이 있게 같이 짧게라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과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갈립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신을 우리가 잘 섬겨서 무언가 의로움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중간중간 아브라함이 굉장히 못난 짓을 많이 합니다.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습니다. 의롭다함을 받고 난 뒤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제 이 뒤에 이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습니다. 또 연약하여서 우리가 왜 근데 죄를 짓게 되는지도 아주 자세하게 이 이후에 설명해 주거든요. 7장, 8장에. 그리고 금요기도 때 우리 더 나눴으니까 그 부분들에게 계속해서 묵상해 가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종교적인 열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씩 더 견고히 해나가는 그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제사의 언약도 지냈고요. 할례를 행했고 1년 후 생긴 아들도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믿음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수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해놓고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도 순종하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계속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바치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삭을 죽여서 제사로 바치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주 작은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씨앗이 그렇게 아브라함 안에서 자라갔던 겁니다. 그 중간에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은혜가 아브라함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자라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던 것처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옛자아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분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이미 하셨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삶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이걸 완성해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그것이 신앙의 삶이고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할례는 아니지만 세례의 표를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받는 것이 세례잖아요. 세례. 이제 앞으로 우리 중학생 아이들 세례를 받게 되겠지만 이 세례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믿음의 고백의 반응으로 세례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과 우리가 믿은 이 믿음의 약속은 둘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모두 지켜서 행함으로가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모두 지켜 행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 또한 한 걸음씩 믿음의 순종의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그의 모든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우리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해는 가지 않지만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5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살아나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에 감기가 유행입니다. 저희 집 수아도 감기에 걸려서 계속 기침이 멈추지 않습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가스비, 수도요금이 1.5배씩, 2배씩 다 올라서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는 요즘입니다. 어려운 가정들이 또 많이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애초에 보일러를 막 잘 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한 방에다 다 몰아놓고 자기 전에 그 방만 보일러 한번 돌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집이 좀 춥습니다. 아침에 방에서 나오면 애들이 덜덜 떨면서 집이 너무 추워요. 이렇게 거실에서. 그렇게. 그래서 저는 빨리 옷 입으라고 했지. 나올 때. 옷을 입어. 그러면 되잖아. 그리고 양말을 빨리 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이들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틀어주면 그만인데 그렇게 보일러를 마음껏 틀 수 없잖아요. 결국 감기에 걸렸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다녀오라고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안 갔다 왔어요. 어저께 그랬는데. 좀 반발하긴 하는데 이거 이따가 얘기해보고요. 다녀오라고 해도 한 번은 갔었구나. 또 가라 이렇게 했는데 잘 안 갑니다. 옷을 좀 따뜻하게 입으라고 해도 잘 안 입습니다. 목욕하고 따뜻한 옷을 걸치고 있으라고 해도 봄에는 얇은 잠옷만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닙니다. 일찍 잠을 좀 많이 자라 그래도 잠은 잘 안 잡니다. 느긋하게 있다가 늦게 잡니다. 그러니까 뭐 면역력이 약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감기 들린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빠가 이런 저런 것들 하라거나 하지 말라거나 말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될 괜한 고생들을 하게 됩니다. 경고하고 조심하라고 하는데도 그 부주의하게 굴다가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하라는 것들을 잘하면 될 것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그때야 찾습니다. 수아 감기에 걸려서 기침하고 힘들어하는 그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제 밤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제 마음속에 짜증과 화가 납니다. 왜 그러게 아빠 말 안 들었어. 감기에 걸릴 일들을 네가 스스로 했잖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빠가 아빠 말 안 들었다고 수아를 포기합니까? 관계를 끊어버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그거 쌤통이다 이런 생각은 살짝 들었어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럼 다음부터는 말 듣겠지. 이런 생각이 그 인간 아빠의 죄성이고 약함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지 않아요.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 수아를 돌봐줍니다. 약을 챙겨 먹이고 따뜻하게 이불을 덮어주고 어디 가니 수아야. 그냥 기도해 줍니다. 그게 아빠의 마음입니다. 아빠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딸이기 때문입니다. 수아는 아빠의 말을 잘 들어서 아빠의 딸로 받아들여진 게 아닙니다. 수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함없는 아빠의 딸입니다. 그렇다고 수아가 앞으로도 계속 제멋대로 굴까요? 그럴 가능성이 크겠죠. 네. 그런데 아빠가 한 그 말의 의미를 알고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음을 하나 둘씩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수아는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의 사랑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께 해나가면서 본인이 기뻐하고 아빠도 함께 기뻐하는 일들 향해 아름다움을 향해 그 관계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미 하나님 손에 의롭다함으로 붙들려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지고 때로는 고약한 짓을 하면서도 가지만 그럼에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주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길을 향해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주님과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오늘도 주셨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의로움의 길을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